잠언서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잠언서를 한 장씩 읽고 있는데요.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거의 다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배웠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때가 또한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온 나라적으로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게 되고 다시금 돌이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 많은 지혜를 얻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잠언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참 많은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잠언서를 기록하고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다고 되어 있고 노래를 1005편이나 기록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실 때에 모략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cellent things in counsel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excellent한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또 사무엘도 또 욥도 다윗도 이사야 등등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인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참 진리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아무리 성경이 들려있고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고라 자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사람이 존귀하고 많이 배우고 명예가 있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짐승처럼 무지하게 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냥 그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기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읽어봐도 뜻이 명확하게 와닿지를 않아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시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에 받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마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실력을 좀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알고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지식들은요, 나만 알고 끝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치 담그는 거 아주 귀한 비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진리를 어떻게 하든지 배워서 그것을 잘 깨닫고 알아가지고 나의 친구들에게 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주와 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또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모든 민족과 온 땅에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 그렇게 살고 싶긴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대답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먼저 지혜자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쉐마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들으라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어보고 또 잠언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반복되는 그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 계속 들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2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지혜자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기록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올바르게 듣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숭배하는 가장 고귀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고 높이시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앞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뒤에 앉으면 자꾸 우리가 방해를 받아요. 뒤에 앉으면 집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놓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 라고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그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생각으로 오랫동안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지식으로 살아왔던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그 모든 삶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을 해도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8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보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칫하면 놓치고 빼앗겨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3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놓고 그만 팔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진리가 보존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 같이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굳게 잡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것이 진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진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이거 놓치게 되겠죠? 언젠가는 떨어뜨리게 되고 누군가가 와서 이것을 뺏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진리는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잡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를 굳게 잡아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끝까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마음밭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래 놓고서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면 말씀을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속에 보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겸손하게 읽은 것을 또 읽고 들은 것을 또 듣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뜸하게 읽고 소홀히 하면 금방 알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너희 목에 매달고 그래서 늘 보고 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지금도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계속해서 뭔가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메디테이션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묵상한다 그러면 아주 조용하고 침묵 가운데서 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읊조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요.
시편 77편 12절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자, 시편 119편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묵상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술로 반복해서 내 입에 착 달라붙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암송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은 말씀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우리 입에 그냥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연중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전도할 때도 성경 말씀이 없이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판단력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대충대충 들으면 우리는 대충대충 살게 되겠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힘써 잘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머리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머리에서부터 심장까지의 거리가 약 한 18인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머리에서 심장까지 이 말씀이 내려오지 못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우리가 받고 이제는 마음으로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보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반복하지 않으면 아는 것도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타이거 우즈는 골프 황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말 골프를 잘 칩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는 똑같은 동작을 위해서 1000번 이상 연습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포가, 몸에 있는 그 세포가 그 자기의 동작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보존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늘 담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고 아주 많은 것을 기부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춤추는 곳이나 유흥장에는 한 번도 가지 않고 술과 담배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그는 매일 감사하며
매일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늙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그는 성경을 자기 옆에서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매일 성경 말씀을 대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이며 지혜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이하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 같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